사무엘상 3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기본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잘 배워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감정을 소통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초이지요. 언어를 배우는 데는 네 가지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항상 이 네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듣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읽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쓰는 것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무사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어 교육의 4대 목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국어 교육의 4대 목표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를 잘 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언어 훈련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네 가지 과정 중에서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어떻게 배워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죠? 뭐부터 배우죠? 엄마부터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부터 합니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은 듣는 거죠, 듣는 거. 예, 엄마가, 아빠가, 주변의 가족들이 뭔가 시그널을 줄 때 그것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온다는 얘기인지, 간다는 얘기인지, 밥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안 주겠다는 얘기인지 듣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배우죠. 이제 듣다가 보니까 말이 트이기 시작하죠. 어느 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배우는 것이 말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쓰기, 읽기, 쓰기. 아마 비슷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아마도 읽기를 먼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순차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오래 공부했잖아요. 최소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무려 10년 이상을 영어를 공부했어도 여전히 영어가 서툽니다.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어를 거꾸로 배웠어요.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운다고요? 듣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되고요. 읽기, 쓰기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제일 먼저 영어를 뭘부터 배웠죠? 쓰기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A, B, C,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우리는 쓰기부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배웠죠? 그 다음에 읽기를 배웠어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읽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말하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말하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못 배우는 게 뭐죠? 듣기예요. 언어는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제일 나중에 그것도 아직도 배우지를 못하고 있으니 영어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잘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또 잘 말을 해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 나누고 감정을 잘 나누고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맞추어 가고 혹은 다를 때는 그것을 고쳐가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와 여러 상황들을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과정.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의사소통을 잘 해가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역시 우리도 의사소통의 기본부터 배워야 합니다.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듣는 거죠. 듣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사소통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출발과 기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은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외워야 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는 비교적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내 신앙생활은, 내 신앙의 수준은 왜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까? 내가 예수님을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러면 내 신앙도 신앙의 연수만큼 깊어지고 자라지고 넓어지고 포용적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영화롭게 하고 뭔가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뭔가 발전이 됐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여전히 제 신앙생활은 제자리 같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했는가 싶으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좌절하고 여지없이 의심하고 여지없이 불안해하고 내가 뭐 하나님을 좀 깊이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이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고 왜 그러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어를 6년을 공부를 하고 12년을 공부해도 여전히 영어가 어렵고 서툴고 낯선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안 됐기 때문이죠? 듣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로 살아왔던 세월만큼 제 신앙이, 제 인격이, 저의 성품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여전히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는 방식을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차이가 그닥 보이지가 않고, 이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우리가 들은 것이 없으니 말할 내용이 없고요. 들어보지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의 내용이, 뿌리가, 건전성이, 단단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말을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이죠, 기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고 달달 외우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듣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소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하고,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위대한 분들이 많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의 역사를 쭉 들여다볼 때 그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곳곳에서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12지파는 그 가나안 땅 넓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 시기를 성경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부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400년. 그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버젓한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나라로, 왕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400년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왕이 등장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문을 여는 역할을 사무엘이 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상한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혹시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하고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찾아온 사무엘에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라. 사무엘이 자기 자로 돌아와서 다시 잠을 청하는데 또다시 똑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자라. 돌아가서 누웠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찾아가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야 뭔가 이것이 심상치 않은 소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직감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연가합니다. 혹시 똑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서 자리에 누웠더니 똑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Speak, O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이게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사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부터가 그랬습니다. 사무엘, 엘은 항상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사무, 샤마, 이것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죠?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같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순간에 그 역할을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언제나 당신의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복수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2학년 되던 여름해에 미네소타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름 여행을 갑니다. 이 청년이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임 사역자, 풀타임 미니스터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그 음성은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전임 사역자로 풀타임 미니스터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풀 장학금으로 입학했던 그 모든 베네핏을 다 포기를 하고 센트럴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DC로 옮겨가서 국회의사당 가까이 있는 유니언 스테이션, 유니언 지하역 근처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19명이 유니언역 안에 있는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언역은 하루에 한 25,000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곳이죠. 극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8개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그 교인의 70%가 20대입니다. DC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였던 오래된 건물 하나를 사가지고요,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에베네셀 커피숍. 그리고 그 커피숍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마약하는 사람들, 제3세계에 선교하는 일을 합니다. 법학 공부를 해서 법률가가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대학 2학년 이 청년은 묵상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 가을 설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몇 개월 전부터 제가 해마다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주제로, 하반기에는 이런 주제로, 여름에는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런 주제로 크게 주제들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2022년 하반기 설교 주제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반기의 설교 주제는 제가 설교자로서 매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하듯이 어떤 주제를 제가 막 설치를 해가지고 찾아서 연구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마침 우리 교회가 설립 22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도전하는 새로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22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15년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의 부침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변화가 심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다지 크지 않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잘 지켜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22년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시는, 좋아하시는, 우리 교회를 함께 있었다가 지나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워해주고 어디를 가서도 내가 있었던 그 한미 장로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당장이라도 찾아와서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자라나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으로의 22년을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 목사인 저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겠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같이 들으면 좋겠고,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나는 뭐 권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가족이고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새끼손가락 끝이 아파도 온 몸이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지체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같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2달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주제의 설교를 같이 듣는 동안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같이 순종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같이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같이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과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옹성하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주시고, 주님의 크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계시면서 모두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고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저희 인생에 필요한 새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일을 같이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어쩌면 던져진 것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부모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디렉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어떻게 함께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